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설교 노트 펴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해의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새해의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다시 구호 준비. 다 준비하시고 지금은 우리는 다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구호 마음속에 새기라고 구호까지 외칩니다. 우리가 새해 표어를 선교행전 2024로 우리가 표어를 정하고 선교행전을 써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써나갈 우리의 선교행전은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행전. 축복행전이라고 하는 선교행전을 우리의 첫 페이지에 써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 너무 좋죠.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너무 기복신앙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니까 서로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욕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복신앙이라고 욕하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남 탓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비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10분 양보해서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신앙. 우리 기독교는 축복하는 신앙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복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전적으로 이기적인 차원에서 기복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우수해야 되고 이러한 매너리즘에 이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기원한다 기복, 복을 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는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좀 더 확장되어서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복 받으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좀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콘텐츠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일에 본문을 선정한 이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마지막 구절에 해당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 홍대 부리심교회 성도들을 내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되라고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군지 아시죠? 욥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 어떤 말씀인지 대부분 다 아시죠? 욥이 거부였습니다. 거부. 당대에 아주 지금으로 치면 그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양, 낙타, 소 모든 재산들 이런 걸 따져보면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고 매일매일 파티를 하면서 해도 다 소진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미 말을 오고 가고 있었던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주님 앞에 잘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까닭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발끈하셔가지고 까닭 있다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쭉 있고 욥이 뭐 폭삭망하고 몸도 다 죽기 직전까지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홍대 부르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이 이런 복을 받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만큼 이 부자였는지를 보면 뭐 양 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양 14,000마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낙타 6,000마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소 1,000마리? 네. 이거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져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해 보면 엄청난 그 가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 한 마리와 고기를 뜻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거기에 의류가 담긴 의류, 옷을 만들 수 있는 의류가 거기 있는 거고요. 집을 만들 수 있는 가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타, 단순하게 낙타만 있는 게 아니라 낙타는 오늘날로 치면 차야, 차. 요즘 돈 많은 갑부들 다 차 한 대씩만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좋은 명품 차들은 다 집에 갖고 있죠. 몇 대씩.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갑부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중동, 이집트 뭐 이런 데 가면 갑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아는 그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같이 성지순례 간 전도사님, 인솔했던 한 명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셨나 봐. 이 중동 이 이집트의 갑부가 그 사모님을 보고 반해가지고 뭐라고 자기 몇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전도사님이 참 기가 찰 노리시죠. 근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막 얘기했대요.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부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얼마 줄 건데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낙타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낙타 3마리를 주겠다는 거야. 그것도 안 된다. 낙타 5마리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지 못할 사건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고 그만큼 지금도 낙타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정표 목사는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왜 하는 건 줄 아세요? 저도 누가 목사님 사모님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할까 봐 이쯤 되면 좀 크게 웃으셔야 그럴까 봐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 누가 욥이 당대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이 순간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돼야 되는지, 축복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는다. 여러분 목사의 눈을 봐도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 복 못 받을 것 같은데 싶으면 진짜 복 못 받아요. 그게 사람의 눈에도 읽히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도 내가 나의 이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내가 복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과 힘든 아픔의 고통들의 순간들을 욥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욥에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네. 권사님 욕심이 과하시네. 요즘에 흑검이 잘 나가는데
복 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복을 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축복의 영적 원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홍대 부르심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먼저 복을 빌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복을 비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그 기도는 당장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축복의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좀 전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던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태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지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태가 열리도록 기도한 거예요. 자녀가 출산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은 20장이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가장 큰 기도거리가 뭐냐면 자식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태가 닫혀가지고 자녀가 출산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제일 큰 기도거리가 자녀가 출산되는 거 가장 큰 기도거리인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가정에서 그게 안 되는 다른 가정의 그 기도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들 보면은 혀를 찰 거예요. 자기네 집이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뭐 남 집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해. 자기네 집이 지금 안 풀리는 거 같다가 그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왜 남의 집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해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창세기 20장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20장의 마지막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도 안 돼서 죽겠는데 다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바로 이어져 오는 장이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이 안 되는 거, 우리 집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집은 잘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어려운 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재정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 가정 재정 좀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의미 없는 일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을 만한 가정 되기를 여러분 가정에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기도를 바꿔보세요. 잘 안 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건강으로 잘 안 풀리십니까? 우리 가정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복하는 신앙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홍대 부르심교회 다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가족 전도가 잘 안 돼서 평생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옳은 기도고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기도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가정 가운데 눈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열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내 거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재정이 열리기를 축복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다른 사람의 건강이 열리기를 축복하세요. 그들 가정이 하나님 가정 되도록 축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되는 통로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큰 목소리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전제 조건과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우리의 모든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초점이 딱 여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명확히 채워져 있으셔야 돼요. 시편 115편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돼. 잘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든 그분이 아버님이든 부모님이든 아주 가까운 누구인지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욥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욥 1장에 보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음껏 해봐라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전 세계의 갑부였는데요. 오늘 저녁에 가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 한순간에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단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생명을 잃거나 남편을 저주하는 아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점진적으로 점차 망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손길 있죠?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그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신데 이걸 한번 딱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의 가정처럼 일순간 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이 울타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 어른들이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매일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맨날 기도해요. 집사님 권사님도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대단해 내가 생각해도. 저녁 밤 기도 1부 2부 답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길이 떼지면 벗어나면요 일순간 되는 거예요. 일순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다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면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2장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하나님의 무슨 손?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태신앙, 난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난 피해본 게 많아. 나중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요만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렇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희 작은 이모님네가 있는데 거기 이모님의 그 이제 시댁이죠. 시댁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모랑 새해 인사하면 통화했는데 뭐 집에 몇 가지 이제 우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기를 시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끊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막 우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기도잉 3명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못 가지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막 이런 게 떠요. 뭐 뜨냐면 어느 성공한 사람의 사장학 개론 뭐 이런 게 막 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숏 영상으로 떴길래 봤는데 흥미롭더라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 사장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그 스타일이 딱 2가지 이유가 명확히 이유가 있대.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의 2가지 이유. 첫 번째, 노력을 안 한대. 딱 보면은 저거는 분명히 노력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되는 또 사람이 있대. 그 안 된 사람은 뭐냐? 2번째 이유, 운이 있어야 된대. 운이 없으면 안 된대. 자기도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됐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천억대 부자가 막 되고 했던 것은 그 이후에 자기는 정말 운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막 큰 부자가 대박을 터뜨려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또 그만큼 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또 운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를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잘 되는 게 내가 오병이어를 잘 준비했다고 해서 대박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야 안 돼요? 거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세상에 원리가 있고요. 세상에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오병이어를 만드는 데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하시고 학원 하시고 하신 분들 아시죠?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김정현 집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그 이상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축복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망각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심각한 오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축복의 영적인 원리 3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식에게도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야. 욥이 사람의 심정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 망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여기서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주어졌던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신 자작극이에요. 그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단도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도 복인 거예요. 우린 때로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것은 그들에게는 허락됐는데 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에게는 물질을 줬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명예가 주어졌는데 왜 저에게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왜 나는 인정 못 받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도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무지해. 늘 말씀드리죠. 광야에 있을 때 자꾸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래. 지금 은과 금 가지고 있어봐야 무거워요. 광야를 지나는 데는 무겁고 힘든 것뿐이에요. 우리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 넣어주셨는데 우린 자꾸 거기에서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먹을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그 순간에도 우린 자꾸 은과 금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못 나오는 거야. 계속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연단도 복이다. 이 연단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거쳐가지 않고 더 풍성히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주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그것이 연단되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내가 한치도 오차 없이 흘리는 것 없이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달래는 거예요. 어린아이 칭얼대듯이 주워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받기처럼 온통 그것이 지저분해지고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결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더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이번 주에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 함께 저녁 밤마다 묵상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그 말씀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거동락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매일매일 삶에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제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수십 년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1대1의 교제하는 시간을 살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제자의 가치관은 뭐냐면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직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사역의 리더십의 팀장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2024년도 주님과 매일매일
단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망하고 없는 순간에도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불평하고 주님 안에서 불만을 얘기했어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거 주님 안에서 불평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불평하라고. 속 시리고 아픈 거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문제 생기는 거야. 그것마저도 주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시라고요. 그건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의 교제라고. 욥이 그랬다고요. 그랬던 욥에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절 볼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어디보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대. 우리는 처음에만 머물러 있어. 아유, 욥의 집 망했대. 여기만 머무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년에 있는 거야, 말년.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거야.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막 복을 막 양 얘기하고 낙타 얘기하고 소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냐면 아들 얘기 안 하고 먼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딸 얘기하는 거야. 딸 얘기. 딸 얘기하면서 딸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딸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뻐졌다. 홍정표 목사가 복을 받아서 홍정표 목사의 두 딸이 10대 때보다 20대 때 더 아름다워지더라. 할렐루야. 뭐 불만이 있어요 지금? 왕윤재 집사님의 딸이 어렸을 때는 지금 왕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10대가 되면서 아주 그냥 미모가 만발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거 다 믿음의 고백이네 이거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서 그 딸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졌다. 잘 됐다. 그러면 심지어는 당시의 가치관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딸들에게도 유업을 다 물려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히 더 위대하게 임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16절 17절 보니까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사셨대요? 140년. 우리 어른들 우리 욥처럼 140세까지 사시기를 건강히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 140세까지 건강히 사시기를 차고사님 축복합니다. 네, 그럼 몇 년 남으셨어요? 140살 되시려면 한 80년 남았을걸? 80년 더 건강히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가가지고 욥처럼 140세까지 건강히 사세요라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속으로는 에이그 나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어른들이 다 속마음하고는 같다 틀리다 아주 좋아하신다. 140세까지 건강히 살려고 하면은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140세까지 건강히. 그리고 요즘에도 볼 수 없는 손자 몇 대를 보았대요? 욥이 4대를 보았대요. 4대를. 욥이 손주 4대를 봤대요. 이걸 박혜원 권사님이 희명이제가 시집가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럼 1대, 2대, 3대 또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시는 거야. 박혜원 권사님 그렇게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대 맞잖아요. 이렇게 그 4대 가는 거야. 요즘도 볼 수 없는 복을 욥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건강히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 여러분들이 자식을 안 낳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식 안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우리 교회가 성도가 줄지가 않아요. 차권사님이 140세까지 사신다고 치면 희명이의 지혜의 손자의 손자 박현미 교사님 140까지 산다면 윤서와 종윤이의 손자의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부흥되겠어. 맞죠? 그때까지 여러분 쟁쟁하셔갖고 7시간 릴레이 예배 12시간 릴레이 예배 함께 다 드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홍 목사가 연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선교행전을 함께 써나가는 첫 페이지에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은, 우리의 노트에 쓰고 싶은 거예요. 축복행전. 홍대 부르신 교회가 열방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잘 되라고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잘 되라고 축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팽개치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홍대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풍성히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해피 엔딩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것은 항상 해피 엔딩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가정이 복 받더라.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축복의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2024년 우리의 첫 페이지를 그렇게 적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에 계셔 축복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기에서 나는을 너는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나라고 우리가 가사에서 부르겠지만 여기서 나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생각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앙으로 축복해 줄 때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요게벳의 노래 기억하시죠? 요게벳의 노래.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잘 되게, 외모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는 사람 다 한번 잡아주시고요. 우리 소연 집사님, 저기 우리 누구야, 미랑 집사하고 우리 현아하고 셋 잡아주시고, 우리 한 명도 우리 소외되는 거 없게 한번 손좀 한번 잡아주시고, 네, 축복해 주시는 한 축복해 주시고, 네, 네, 두세요. 네, 우리 거기 짱구 아버님 두시고 지금 옆에서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사가 힘들지만 너는 일어서리라. 이 사람의 삶의 어떠함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 다 같이 함께 도전을 벌려서 함께 축복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십시다. 서로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라고요? 축복하는 신앙.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축복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2024년도 홍대 부르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욥의 가정처럼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김초희 집사님, 정운성 전도사님 새롭게 출산하는데 부모의 유전자보다 훨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2024년 홍대 부르심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으시는 손잡아 주시고 함께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